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두 번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구원과 또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라든지 또 가정 공동체라든지 직장 공동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몸을 담고 있는 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 이런 공적인 의무와 책임, 이것을 옷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죠. 목회자들은 뭐 하얀색 가운이라든지 검정색 가운, 또 의사 같은 경우는 또 하얀색, 또 재판관이나 판사,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검정색 옷을 또 입고 있고, 요리사는 또 어때요? 또 옷이 또 모자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미용사도 그렇고 또 바깥에 일하는 인부도 그에 맞는 그런 옷과 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에 맞는 옷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또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할 때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는 또 선지자의 옷을, 왕의 역할을 할 때는 왕의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오늘은 특히 제사장의 옷,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제사장의 그 직분, 일을 하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이 말하다시피 옛날에는 있잖아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내가 특별한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혈통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제사장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어떻게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혈통,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라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이 뭐냐면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뭐냐면 통치자.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잖아요. 통치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있잖아요. 통치자와 예배자는 그 사회에 있어서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탑 클래스에 있는 지도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치자와 예배자,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회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그 지도자에 걸맞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 왕실에 보면 왕실 귀족들 보면 있잖아요.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 난 곳에 가서 전쟁 파병을 가서 거기서 이제 복무를 한다든지 그런 의무를 이제 지고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백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왕실에 있는 귀족들을 보면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유식한 말로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통치자인과 동시에 예배자인 것이죠.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노블리스 오블레제와 같은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자와 예배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입었던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입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보면 옷도 참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 손으로 이렇게 다 짜서 수제로 만들었어요. 수제로. 기계로 찍어내는 옷이 아닙니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엮어서 만들어낸 옷인데 세상에 저렇게 색깔을 입히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 야, 저거 상당히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구나.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비싼 옷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가슴팍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석도 모자라서 있잖아요. 어깨에 보면 2개의 보석이 더 있어요. 총 14개의 보석이 다 옷에 이렇게 술을 넣듯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잠깐 보더라도 옷에다가 금붙이 붙이고 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뭐 귀걸이나 목걸이로 금붙이 붙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런 옷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있잖아요. 금방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눈에 딱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아, 제사장이구나. 예. 아마 이런 옷 입고 걸어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아,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아,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라면
출애굽기 2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게 뭐냐면 구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옷을 통해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과 옷으로 그 사람의 역할이 금방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제사장은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잖아요. 앞에 찬양 인도자도 예배를 집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로 섬기는 사람들도 다 예배를 집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집례는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이끌어 가는 거.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 크게 읽고 또 성시도 크게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집례를 이끈과 동시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 역할은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옷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옷에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보석이 총 1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슴팍에 12개, 어깨에 2개. 어깨에 2개 보면 그 작은 보석 안에 저렇게 한쪽에 6 지파의 이름, 또 한쪽에 6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누구 이 밑에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갓, 아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 있잖아요, 총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각 보석에 하나씩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예.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그 보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새긴 거잖아요. 돌멩이에다 이름을 새기듯이 저 보석에다가 저렇게 이름들을 새겨 놓은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말이죠. 사람의 이름을. 이게 어깨랑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겼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보석만큼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만큼이나, 아니 보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보석에다가 그 이름을 새긴 이유는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념. 이 출애굽기 28장 12절 그리고 2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에 맨 보석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서 기념하고 있고, 가슴에 새긴 보석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서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 근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억, 메모리,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보석을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얹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누가 누구에게 기억을 시키는 걸까요? 제사장이 기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위에서 보시고 앞에서 보시고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제사장은 들어갈 때마다 그 보석에 새긴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이름을 보시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도 이 보석들을 볼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석들의 이름을 볼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보석 비싼 보석인데 이거 팔면 얼만데,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에 새겨진 그 이름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 이름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이름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가끔씩 예배로 섬기다 보면 그 어떤 일 자체에 이렇게 막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예배 옛날에 그 성막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누구를 놓치느냐? 사람을 놓쳐요. 사람을.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섬과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에게 새겨진 이 보석들을 보면서, 그 이름들을 보면서 내가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가슴팍에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잖아요. 우리가 지고 가야만 되는 그 이름, 그건 우리의 십자가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되는 사람들, 그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다 말이에요. 내 어깨에 과연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제사장은 가슴팍에 그 이름을 새겼어요.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 마음에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는, 새겨져 있는 이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되는 그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내 어깨에. 저는 가끔씩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상가 건물 보면 2층에도 교회가 있고 3층에도 교회가 있고 말이죠. 우리가 있는 이 효성동만 하더라도 이 도로를 따라서 아마 오늘 저쪽에서 걸어오시면서 교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중앙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상가에 있는 교회도 있고 2정 3정에 그 옆에도 있고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있잖아요. 교회가 감당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라도 다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이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깨에 메고 가슴팍에 새겨야 되는 그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감당해야만 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각 가정마다 제사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각 가정마다 제사장으로 왜 세웠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특히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건너집에 있는 사람도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 건너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알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가고 피가 섞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뛰놀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팍에 새기고 어깨에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가슴팍에 새기고 있잖아요. 이 어깨에 메고 예배자로서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되는 인도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자. 전 세계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알 거잖아요. 그죠? 남들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공적인 의미와 공적인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공적인 책임, 공적인 의무인 것이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이거 좀 하려고 내가 발버둥 쳤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또 누군가 해주겠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기억하게끔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멈추었다면 우리 성도님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그 이름들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구나 라고 믿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 멋있게 한번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 어깨에 지어주신 그 이름들 내가 멋있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